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2장, 모세 23장 열재앙, 24장 6월절에 기초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544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오니,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또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545장.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네. 예수 같이 아니 가면 낙 없고 항상 주와 함께 가면 겁 없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와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떠나가도 주 있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하나 주와 함께 가면 기쁨 있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땅에 내려 덮일 때 주가 같이 계심 알고 잘 자네. 어두운 밤이 다 간 후에 깨어서 아무데나 주와 함께 살겠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모세, 부조와 선지자 22장 모세, 23장 열재앙, 24장 6월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신속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탄의 선동으로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세가 탄생했는데 그 부모가 3개월 동안 몰래 키워서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떠내려
떠내려 가도록 하였습니다. 천사들이 모세를 보호하였고 공주, 바로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어머니가 교육할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살까지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교육하며 오직 하나님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모세에게 잘 교육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 공주는 그 자기의 양 아들의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어머니의 자녀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이 세상 왕국의 후계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들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이시여 자녀를 잘 교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왕궁에 들어간 모세는 왕의 후계자로 낙점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잘하면 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애굽의 학술, 언어, 또 군대의 지휘관 교육 다 받았습니다. 천사가 지시하기를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이런 천사의 지시가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은 세속적 이익보다 하나님과 그 백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실수를 모세가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고 있는 애굽 사람을 보고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탄로나게 되었고 또 왕에게 왜곡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결국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모세,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 교육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인내를 가르치고 감정조절법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순종,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조화되는 것,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그 백성들을 잘 돌보는 법도 배웠습니다. 40년 목자의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돌보는 습관을 배웠고 또 애굽의 모든 나쁜 것들을 잊고 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의 종이 되려면 모든 결점과 어두움을 버려야 합니다. 결정적인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종으로서
모든 결점과 모든 어두움을 다 버리고 결정적인 노력을 통해서 참된 주의 종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장엄한 산들 속에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성지 여행을 가서 그 모세의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정말 이 광야에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산도 푸른 산이 아니라 정말 바위로 이루어진 사막 속의 산입니다. 거기에서 오직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 모세는 참을성, 경건, 겸손,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월등하게 되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창세기 성경의 처음 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제가 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속하게 복종하고, 그래서 능변가가 되었고 희망찬 사람이 되었고 침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맡겨진 최대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모세. 이제 모세는 완전히 준비가 되어 출애굽을 위하여 애굽으로 다시 갔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3장 애굽의 재앙,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의 말씀,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이분이 바로 여호와이시구나, 참신 여호와에 대하여 명백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은 난국,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잘 훈련된 노예들을 놓아주기가 싫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안주, 그들이 이제 애굽에 정착하여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
그들은 떠나는 불편이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또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거짓 신들을 심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거짓 신에게서 복 받았다는 사상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도록 하는 것. 근데 그건 진짜 뱀이 되었고, 술객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지만 그건 가짜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뱀이 술객의 지팡이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애굽은 나일강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다른 데는 다 사막이고 나일강 주변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여겼는데,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술객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신성한 개구리.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성한 존재로 여겼는데, 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와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것이 둘째 재앙이었습니다. 바로의 반응은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객들이 이번에는 흉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독성을 가진 파리떼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이런 파리가 없었습니다. 또 바로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지는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가축이 전염병으로 몰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풀무의 죄를 날려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애굽 왕 바로는 점점 강팍해져 갔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폭풍우, 천둥, 우박, 불, 사람과 짐승과 식물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바로의 반응, 내가 범죄하였다. 그러나 근본적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는 재앙을,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왕을 신의 대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보니 완전히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고집불통으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아홉 번째 재앙은 무서운 흑암, 온 땅에
3일 동안. 이것은 태양신과 달신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들은 태양도 신으로, 달도 신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고,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라,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바로는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점점 강팍해져 갔고, 그 결과는 결국 자기 맏아들의 죽음을 목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맏아들은 앞으로 왕이 되어야 할 존재인데 그 맏아들의 죽음, 이것이 열째 재앙이죠. 부조와 선지자 24장 6월절, 출애굽기 2장과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째 재앙, 최후의 재앙은 너희의 장자 맏아들을 죽이리라.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 또 사람뿐만 아니라 생축,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흠 없는 새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출입하는 대문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피를 보고, 대문에 바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간다, 통과한다, 패스, 이것이 유월,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면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라, 구원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 되게 하라. 출애굽기 12장 6절의 말씀,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양을 잡아 피는 문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급하게 먹어라. 무교병도 먹고 쓴 나물도 먹고 급히 먹고 급히 떠날 준비를 갖추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새끼 양은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으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서기 31년 봄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성경의 표상과 성취이지요.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표상하는 사건입니다. 유월절 양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를 먹고 영적 영양을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과거를 반성하고 죄를 통회하라는 것입니다.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부풀지 않은 딱딱한 떡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죄의 누룩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밤에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시사항을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데 우리는 순종하며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인 중에도 이스라엘 집의 피난처를 애걸하여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들이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 중에도 이제 구원을 받고 싶어서 이스라엘 집에 애걸해서 피난처를 찾아서 이스라엘 집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밤에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자랑거리였던 모든 장자 마다들이 다 죽었습니다. 슬픔의 비명소리와 통곡소리가 온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제 바로의 교만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로는 밤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속히 떠나라. 출애굽하라. 진작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 심판을 받고 나서 깨달으면 너무 늦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된 다음에 깨달으면 너무 늦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7 재앙이 내릴 때에 깨달으면 너무 늦는 것입니다. 재림 때에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는 것입니다. 삼림 때에 심판의 부활에 일어나서 깨달으면 너무 늦는 것입니다. 유황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깨달으면 너무 늦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간, 이 시간에 깨닫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 신뢰하라. 순종하라. 모세는 애굽에서 잘못 배웠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신뢰와 순종을 배웠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나아갈 때에 신뢰와 순종의 공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참신, 유일신, 분명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고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46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섰으니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섰으니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천하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잘세. 반석 위에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셨어. 지은 값을 줄 때 세운 공을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모세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나아가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길을 승리의 길로 끝까지 승리의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